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큰 은혜 경험하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아침에 눈이 떠졌고 시계 알람 소리에 내 몸이 반응했고, 그리고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도 인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몸 매움새를 가다듬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시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우리 성도만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이전에 먼저 듣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현장,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공이 오늘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요, 특권이라고 생각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그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을 만큼의 중한 병을 지금 얻은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종을 아끼고 사랑하고자, 그리고 이 종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이제 찾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신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백부장이라 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 중에,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수하로 두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백부장으로 세워지는 부류는 크게 두 부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 중에서 정말 그 인품이나 아니면 그 전술 능력이 뛰어나서 군인들 중에서 백부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로마의 권력층 중에서 이제 그들의 자제들, 그들의 아들들이 이제 처음 이제 권력에 입문하는 그 시점으로 백부장의 자리를 이제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격 있고 전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층의 자제이고 첫 권력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나름의 겸손함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 성과를 보여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승진에 대한 행보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백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복음까지 쭉 읽다 보면 간간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에
배경입니다.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경로에서 이 사람이 백부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을 향한 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뭐 내가 권력자의 자녀이든 아니면 인정받아 백부장이 되었든 뭐가 됐든 자신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 바로 자기가 달려가기에는 이 그 사이에 신분의 이 가로막을 수 없는 이 큰 격차가 있다는 걸 이 백부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누굴 보냅니까? 유대인 장로를 보냅니다. 그래서 3절의 후반부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장로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과 유대인과의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면 유대인의 장로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면 이게 이렇게 잘 전달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대뜸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이 사람의 기도는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청은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대뜸 아무 말도 없이 처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잘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으로,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압제하에 있는 그 로마의 그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이 소원은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앞뒤 말이 틀린 말 같진 않죠. 그런데 과연 백부장이 이 유대인 장로에게 이 말을 건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뒷부분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낸 그 벗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말은 사실 주님 앞에 드릴 말이 아닙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 너무 좋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말해야 될 것은 이 백부장이 그들을 위해서 행했던 선행이 아니라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다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주님, 백부장의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이런 저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백부장이 다른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보냈는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 때문에 우리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그 연약함 이 종을 살려 주옵소서. 이 대화가 유대인의 장로와 예수님 사이에 오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냥 선행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믿음이 잘 전달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따뜻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다운 그 믿음이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장로라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라져 버린 거죠. 이 안타까움 가운데 예수님은 한 걸음 뗍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뗐을까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회당을 지어준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볼까?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 가셔야지 그 백부장의 종을 낳을 수 있게 해주나요?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 가서 그 백부장의 종을 만져야지 백부장의 종이 낫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을 수 있고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떠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을 떼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보자. 그래, 그러면 같이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갑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이제 집으로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까이 오니 이제 벗들을 보냅니다. 이제 기대했던 바가 아닌 거죠. 백부장이 기대했던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오셔서 낫게 할 것 같으면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갔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라고 이렇게 오시라고 초대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전혀 없는데 백부장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주님께 보이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벗들을 보냅니다. 화급히 벗들을 보내고는 6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지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 왜 오십니까예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제가 바랬더라면 제가 오히려 주님께 제가 갔겠죠. 그리고 중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종을 데리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갔겠죠. 제가 감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라고 요청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오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주님 말씀만 해 주옵소서. 우리 종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벗들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8절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순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밑에 누가 있다고가 먼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내 밑에 100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 100명을 향해서도 제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이게 이제 백부장의 지위 정도에서 말할 수 있는 순서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은 순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밑에 있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100명을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겸손함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딱 백부장의 지위로서 맞는 지위죠. 인격 있죠, 뭐 능력 있죠, 그리고 뭐 권력자의 자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게다가 이 사람이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뭐 주님이지 예수님이니까 주님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방인의 입에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그 당시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죠. 로마가 이제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를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 통치 방식은 각 나라의 종교들은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나라의 뭐 나름의 종교, 뭐 우상들 뭐 다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굳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죠. 로마 안에서 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뭐 자기 우상신 뭐 나름의 신들을 막 이름을 붙이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각자 신의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 주여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에게만 주는 건데 이 호칭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이 이방인의 입에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나요? 유대인의 장로가 제일 믿음이 좋아야겠죠.
모세우경을 달달 암송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제사하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원래는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죠. 그런데 백부장, 오늘 등장인물 백부장, 유대인 장로, 그리고 이 백부장이 보낸 벗들, 이 세 부류가 있는데 누가 제일 믿음이 좋습니까? 전혀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백부장, 이가 제일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마음과 백부장의 믿음을 그나마 그대로 전하는 백부장의 벗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장로들하고는 거리가 멀죠,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장로들의 그 허무한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떼신 이유가 여기 이제 9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시선이 그래요. 9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가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나 보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 보다. 거기에 유대인 장로들도 같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벗들, 그냥 그 말을 전한 벗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한 게 아니라 돌이켜서 같이 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좀 괜찮게,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심판대 앞에서의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죠. 뭐 회당을 짓는다, 뭐 우리를 사랑해서 뭐 많은 뭐 구제를 했다, 뭐 너무 뭔가를 잘했다,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었고, 이 의롭다 여긴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나아가서 기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 중에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여도 굳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지시고 너 참 고생했다, 걱정했다, 얘는 얼마나 많이 힘들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타부타 많은 말들을 하고 손을 얹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분,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니시죠. 거니시는 가운데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무화과는 없고 잎만 무성하게 있으니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한 내용을 보고
제자들이 묻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말 예쁘게 하고 행동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둘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백부장이 경험하는 것처럼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응답의 방향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이 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주님, 저에게 오는 건 감당이 안 되니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백부장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가라고 하면 가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백부장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지금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받은 다음에 10절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첫 번째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음을 받은 것을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본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세워졌을까? 그리고 백부장의 종,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있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를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그 종의 믿음은 또 얼마나 세워졌을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도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장로처럼 다른 것, 선행, 착한 일, 어떤 그런 것들로 누군가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 이 모습,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 하사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가 빵을 대하고 잔을 대하는데 빵과 잔에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것 아니죠. 하지만 이 빵을 대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살이다. 이 잔을 대할 때 이 잔은 나를 위해 아낌없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하사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백부장의 그 종을 살리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여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